오늘은 슬픔의 영을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몇 주간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죄들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숙하는데 이 걸림돌이 되어지며 우리 안에 이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하고 이것들을 싸우고 이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이제 슬픔, 눈물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기로 하는데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또한 슬픔이고 눈물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울고 싶어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그러했지만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아쉬운 그러한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몹시 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토록 눈물은 사모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징표 중에 하나가 눈물인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징표 중에 하나가 눈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눈물을 사모하고 눈물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에서는 눈물, 근심이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에서는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근심하면서 울고 걱정하면서도 울고 슬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경건하고 유익한 슬픔이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해롭고 위험한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유익한 슬픔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위험하고 부정적인 슬픔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고집과 우리 안에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눈물과 그러한 슬픔들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슬픔을 오늘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정적인 슬픔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였었던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다말을 향한 연모 때문에 그가 병에 걸리고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가 슬퍼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다말을 연모하고 다말을 사랑했었던지 이 그의 마음 안에 우라로 말미암아 그 슬퍼하는 그 눈물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눈물이 더 심해져 그 안에 우라병이 들 만큼 그가 슬퍼했고 그가 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팠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복 누이였었던 다말이 자신에게 병문안을 왔는데 그때 그가 간음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기 시작했죠. 이 암논이 슬퍼하고 암논이 눈물을 흘리고 암논이 아파했었던 그 눈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요. 정욕에서부터. 우리 안에 정욕을 품고요. 그 정욕이 꺾이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꿈,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그런데 그것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기인했었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고요? 그 안에 슬픈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 안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우리 안에 슬픔과 우리 안에 눈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심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나는 그 시기심은 내 안에 어떠한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그 자리에 가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안에 기도할 때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울고 애통해하고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때 착각하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구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징이 아니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정욕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통이 눈물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이 부정적인 눈물인지 이제 긍정적인 눈물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긍정적인 눈물인지 부정적인 눈물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눈물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나누고 있는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긍정적인 눈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자신의 눈물에 대해서 이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그것 안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가짜 눈물에서 시작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정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 정욕을 가지고 구했었던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 정직하면 그 거짓된 눈물로 기도했을지라도 그것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책망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납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두 번째,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눈물이 어떤 것으로 흘릴 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이기심 때문에.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네가 내 이익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울만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 이기심이 좌절되는 것이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안에 억울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데 많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면 내 이기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대주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물론 그 이기심의 영역이 있어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냐면요, 우리 안에는 이기심을 깨뜨리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우리 안에 나타났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기심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이기심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요, 물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때문에 우는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빈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울기 시작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기 시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울기 시작해요. 가족들을 위해 울기 시작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울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 구원받은 자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자연인의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우는 것입니까? 자기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누구 때문에 우는 것입니까? 자기 때문에 웁니까? 자녀 때문에 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으면 자기 때문에 우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우는 눈물을 여전히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아닌 것이에요. 그 눈물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눈물이 아닌 것이에요. 그 눈물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눈물이 아닌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눈물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눈물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배와 같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기심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여전히 울고 있다며 그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지옥의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눈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 범죄한 사울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사울이 울면서 애골복골해요. 그리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울이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그를 붙들기 시작해요.
사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사무엘 선지자 나와 함께 있어서 이곳에서 예배드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이 있을 때 종교적인 힘이 더 강력한 나라잖아요. 아무리 사울이 정치적인 권력 왕이 있을지라도 종교 지도자가 자신을 버리면 자신이 왕의 권력으로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눈물은 진짜 눈물입니까? 가짜 눈물입니까? 가짜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렸었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훈계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울기 시작하죠.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어야 됩니까?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어야 됩니까? 내가 지었었던 죄가 얼마나 추악한 줄을 깨닫고, 첫 번째, 내가 이토록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는 내가 이 추악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눈물과 이 애통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울 수 있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를 통해 내가 무엇인가 훈계를 당하고 무엇인가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됐다라면 그 상황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너무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울기 시작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진짜로 잘못을 뉘우친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훈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직면해야 돼요. 내가 만약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눈물을 흘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내 추악한 죄를 깨닫는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고 낮은 수준에 머무르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다른 주제이기는 한데요. 바울사도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 유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바울사도는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며 또한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이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분명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해야겠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회개 기도를 영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나도 깨닫지 못했었던 내용을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회개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그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영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우리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회개 기도를 영으로 기도했다면 그 회개 기도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깨닫지 못했었던 것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달아서 그것이 기도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영으로 기도했었던 것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성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막 기도가 됩니까? 죄에 눌려있으면, 마귀에 눌려있으면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이 기도로도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로 분명하게 이성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취약한 죄를 지었는지는요, 내 입술로 분명하게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할 때에 내 죄가 얼마나 깊은 죄였는지에 대해서 내 영혼이 깨닫고 내 마음이 느끼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희가 기도할 때 영으로도 기도하며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영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너희의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격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은혜로운 것이지만요, 그 눈물의 기도로 마음으로 내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을 퉁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내가 지었었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도하며,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죄에서 분명하게 떠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분명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결단했다고 그 죄에서 완전하게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내가 그 죄에서 분명히 떠나기를 주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죄를 분명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음란의 죄에 빠지고 간음의 죄에 빠지고 불륜의 죄에 빠진 사람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 기도가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 기도 안에 그 기도 안에 은혜가 있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런 식으로 도려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죄가 내가 그렇게 지었었던 죄가 얼마나 추악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신실하지 못했었던 그 죄의 추악감, 내가 배우자를 향해서 신실하지 못했었던 그 죄의 추악감을 분명히 느끼고 분명히 하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에서 분명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악에서 분명히 떠나겠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사울의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어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진짜 눈물이 아니에요. 가짜 눈물이에요.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고 나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에요. 이집트 나일강에 악어가 살잖아요. 그런데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악어가 눈물을 흘립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래서 눈물을 흘린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어의 침샘을 자극하는 신경과 악어의 눈물을 흘리도록 자극하는 신경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먹이를 먹을 때 악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침샘이 자극되어야 되기 때문에 악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 신경이 막 자극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엇도 자극된다고요? 눈도 자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 진짜 본심은 그러지 않는데 가짜로 흘리는 눈물이 그러한 눈물인 것이죠. 우리는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짜 눈물,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절망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건 어떤 눈물이냐면요, 절망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절망에서 흘리는 눈물.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당신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눈물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갔다고. 나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막 절망하기 시작해요. 막 낙심하기 시작해요. 막 낙담하기 시작해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줍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때때로 이제 그 사람에게 또 가서 신방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그 사람에게 소망의 말씀을 말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막 선포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절망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눈물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눈물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않는 눈물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믿지 않는 눈물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후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목매달아 자살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마귀는요, 영악한 놈입니다. 귀신은요, 추악한 놈입니다. 귀신은요, 교묘한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었던 이 눈물까지라도 왜곡하고 비틀고 사람들을 속여서 어떻게 갑니까? 사람들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로 거짓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 그가 결국은 거기에서 속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하고 그 죄에 묶여 그 죄에 눌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죄는요, 가짜 눈물로 절대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죄는요, 거짓 눈물로 절대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거짓 눈물과 가짜 눈물을 흘리면서 속임당하면서 살아가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이.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가짜 눈물과 참된 눈물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이어서 가짜 눈물을 흘리잖아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절대 안 속아. 내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이기적인 것 안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서 속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을 인정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기심을 버릴 마음도 없어요. 이기심을 버리면 내가 손해받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기심을 버리기로 결정하면요, 당장 집에 가서 큰 떡덩이는 형제에게 주고 나는 작은 떡덩이를 먹거든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은 단순합니다. 진리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진리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된 슬픔, 해로운 슬픔을 거절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절망적인 슬픔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묵상하는 것이요.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요. 승리를 묵상하는 것이요. 병 고침을 묵상하는 것이요. 또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진리만 많이 강조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많이 강조해요. 이 편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누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슬픔, 우리 안에는 이 부정적인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이건 거짓이에요. 이거는 악한 것이에요. 이것은 추악한 것이에요. 이거는 거짓된 것이에요.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지만 거짓된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가 슬픔을 박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슬픔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외로움 안에서 인내해야 돼요. 내 거짓된 자, 내 이기심이 뭐라고 외치냐면요. 나를 좀 위로해달라라고 외쳐요. 나를 좀 위로해주세요. 그래서 이 거짓된 이기심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막 위로해주세요. 내 이기심을 위로해주세요. 나는 이기적인 자인데, 나는 나만 아는 자인데, 내가 너무 슬퍼요. 그래서 나를 좀 위로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그렇게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위로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다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신 거예요. 그 편의 진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나누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기적이어서 내 자신만을 알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뿌리를 뽑냐면요. 형제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함으로 그 죄에서 우리를 죄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언제라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로운 시간 가운데 두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찾아서 막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전화를 걸기 시작하죠. 그 사람을 찾아 만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위로와 내 안에 사랑으로 막 채우려고 발부둥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후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나를 홀로 둔다며 위로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아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칼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전하지 않냐고 형제를 원망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나를 다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성숙들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의 목록을 다루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진리가 위대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주를 다뤄가는 진리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는 주를 드러내시는 이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개신교 안에 이 진리가 약해요. 개신교 안에 이 진리가 무너져 있어요. 개신교는 칭의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성화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 약해졌어요. 예수 믿고 내가 칭의를 얻었다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칭의를 얻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 과정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짓된 슬픔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길게 나누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가 진짜 애통하기 시작하네, 진짜.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진짜 애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울면 진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울면 진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울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울면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슬퍼해야 돼요.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악에서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진짜 애통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노략질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는 이 영적인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군사되어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여정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 나의 삶 안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처절하게 회개하며 처절하게 죄와 싸워가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었던 삶이 있었는데 그 회개했었던 그 삶에서 떠나 무기력하고 냉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그때 흘렸었던 눈물이 가짜 눈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눈물, 참된 애통, 참된 회개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며,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위로와 참된 변화와 참된 성화를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눈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애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변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심을 깨뜨리지 않는 것은 가짜 회개예요.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것은 가짜 회개예요. 정욕으로 흘리는 눈물은 추악한 것입니다. 정욕으로 흘리는 눈물은 추악한 것입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채우려고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채우려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우리는 정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나의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 때문에 내 정욕이 막히고 내 정욕이 좌절됐을 때, 그때 내 영혼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정욕, 내 안에는 이기심, 주님,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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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마귀가 수많은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귀신이 수많은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한 번도 이기심이 깨어지지 않는 채, 한 번도 욕심이 깨어지지 않는 채, 한 번도 정욕이 깨어지지 않는 채 가짜 눈물, 거짓 눈물에 속아 그렇게 마귀에 묶여 멸망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습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 안에 빛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울어요. 그래야지 애통해요. 그래야지 진실된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속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마귀에게 꼭 묶여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귀의 절망에 꼭 묶여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주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죽을 병으로 절망 안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눈물이 가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이 가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속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드는 언약을 붙드는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죽어갈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눈물을 흘릴지어다. 그래야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그 죽음 안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거절합니다. 죽어가면서도 무신한 자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악한 눈물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눈물입니다. 그것은 고집스러운 눈물입니다.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지.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이 강력해질지어다. 눈물을 흘리면서 소망이 더 강력해질지어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아가 깨어질지어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기심이 깨어질지어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통하며 형제를 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통하며 자신만을 위해 우느라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한 줄을 얘기하며
울면서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울면서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눈물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울면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울면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석인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이 진실한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거짓된 눈물의 영을 몰아내며 진실한 눈물, 정직한 눈물로 거룩해지며 순결해지며 마음이 넓어지며 사랑하며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